오늘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 1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6장을 시작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우리 지도 좀 잠깐 두 개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안디옥으로부터 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 이렇게 지난번에 그런데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는데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돌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반 죽게 되었잖아요. 깨어나가지고 우리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질 않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거꾸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1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였어요. 이제 16장, 15장에도 생각지도 않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내려와 가지고 왜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냐 이런 문제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다음 그림. 2차 전도 여행은요. 여기 안디옥으로 해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갔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를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 거꾸로 이렇게 가는 육로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요 보니까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누가 있었대요?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만납니다. 이 디모데는 누구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거 어떡하냐, 안타까워. 사람들이 다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어쨌든 일으켜 세우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바울이랑 바나바를 이거는 신이 살아서 내려왔다. 그래서 그 바나바를 누구라 그래요? 제우스라고 그러고 나이가 많으니까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또 바울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신이라 그래가지고 헤르메세라고 이래가지고 갖다 놓고 상 차려놓고 막 절하고 막 이러는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못 이기는 척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면서 박수 다 받을 텐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우리는 여러분이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뜯어 말리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성이 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옮기잖아요. 더베로 갔는데 유대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사람들 충동질해가지고 조금 전까지만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번엔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다 터져가지고 잘록거리면서도 이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디모데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분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섬겨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랑 바울은 나이 차이가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바울은 디모데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고 또 디모데는 바울을 선생님으로 또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 곁에는 늘 디모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는, 또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이게 디모데를 부르는 거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는 우리 형제 디모데를. 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 나이 차이가 있고 또 신앙의 연조 차이는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영적인 교분을 갖게 되면서 디모데는 바울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선생님, 아버지로 섬기고, 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디에 가든지 자랑하고 신뢰하고 또 평생 복음을 전하는데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나의 사정을 디모데보다 더 잘 진실하게 보살필 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또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디모데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서신, 그게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그 편지인데 그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또 목회서신 6개가 있는데 뭐 고린도 전, 고린도 후서 뭐 이렇게 있는데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요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친필로 서명하노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 곁에는 늘 젊은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는데 나이 많아서 눈 어두운 디모데를 대신해 가지고 바울을 대신해 가지고요,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디모데가 요거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명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서명을 해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회람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 곁에는 늘 디모데가 있었고요, 또 어린 젊은 종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뭐 나이 어린 사람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사도 바울 목회 인생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어 혹시 아십니까? 멘토라는 그런 단어. 요즘 리더십에서, 교육학에서 멘토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멘토라는 그 단어는 멘토, 멘티, 이 단어는 선생님이랑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멘토, 멘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교육학 용어, 리더십 용어로 쓰임 받게 된 것은 주전 1200년경에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타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에 오디세이라는 그런 왕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참여하면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건 확신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큰 나라랑 싸우러 갈 때는. 그러니까 이 오디세이라는 그런 왕이 전쟁터로 나가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이 아들을 자기의 절친 멘토라는, 이 친구 이름이 멘토예요. 멘토에게 맡기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우리나라 함석헌 선생님의 글 중에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뭐 그런 글귀가 있어요. 먼 길 떠나면서 네 처자를 맡길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뭐 이런 글귀가 나오잖아요. 이게 오디세이 이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기의 식소를 맡겼던 사람이 멘토입니다. 멘토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오냐 하면 1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만큼 전쟁이 쉽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 어린 왕자가 자기가 없어도 될 만큼 이 늠름한 왕의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왕자 옆에서 스승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준 친구, 멘토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좋은 선생님과 또 좋은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멘토, 멘티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는 저와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인 것처럼 멘토와 멘티의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고. 아멘. 여러분들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부흥 싫어요. 나 우리끼리 이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있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유정교회는 사실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다 꿈꾸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으로 기쁜 일이건 또 힘든 일이건 목사와 함께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여담입니다만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양공자 원사님이 안내위원서 조금 일찍 나오셨어요. 뭐 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이경훈 장로님이 요즘 일단이시잖아요. 주말에 어쨌든 작지만 어쨌든 밭을 가꾸고 있는데 어저께 아침 일찍 왔다가 일하고 가셨대요. 근데 숙제가 있어요, 이 집에. 뭐냐면 감자를 이렇게 캐가지고 또 뭐 별것 아니지만 인사해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 다 알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일하는 게 어떻게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잠깐 와가지고 일하고 또 주일날 예배 이렇게 드린 요 정도잖아요. 그런데 택배를 보내려면 택배 받는 데는 무슨 요일 날 문 열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감자가 계속 묵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공자 권사님이 이 장로님한테 목사님한테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나 뭐 이랬나 봐요. 근데 이경훈 장로님이 안 된다고 목사님한테 그런 거 부탁하면 안 된다고 뭐 이랬나 봐요. 제가 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마음이 기분 나빴을까요? 어땠을까요? 내가 요거라도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아시질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요.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뭐 만나면 그냥 웃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 가정에 또 기도 제목들 이런 것까지도 목사와 함께 알리고 또 오늘 설교하면서 목사가 우리 아들이 조금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첫 부분에 했던 얘기 우리 아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별로 안 좋아. 자기 얘기한다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저희 약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유정교회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에게 내려놓고 함께 기도로 돕고 또 기도로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임을 또 간증하는 경험하는 우리 유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내 제자
디모데가 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디모데의 엄마 이름이 누구예요? 잘 모르겠죠. 모르면 몰라요 뭐 이러세요. 모르면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고 보면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고 믿음의 여자였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이고 그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어머니 로이스라는 그런 유대 여성이 있었고요. 유대 여성인 로이스가 그 딸을 믿음으로 길렀고 또 믿음으로 자라난 유니게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이 디모데인데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신앙적인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을 이렇게 길렀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이라. 한 사람의 그 민족적인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은 어머니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를 보면 그 아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리학자인데요. 마틴 부버라는 그런 분이 미국의 유대인계 그 윤리학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을 만든 것은 어머니의 무릎이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미국인 것 같잖아요. 이 트럼프. 1년도 안 돼가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게 재임 된 게 뭐 얼마 안 됐잖아요. 7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세계를 아주 들었다 놨다 뭐 난리가 났어요. 뭐 관세 전쟁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계를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실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미국의 정치계, 경제계, 군사계의 핵심적인 그런 인물들이 알고 보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만든 사람이 어머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만든 것은 신의 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이 마틴 부버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받은 신의 산보다 자녀를 품고 기도하며 신앙으로 가르친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만큼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젖을 먹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운명이 참 기구예요. 태어나가지고 얼마 되지를 않아가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 어미에 찢어지는 그런 마음. 그런데 그렇게 떠내려가던 갈대 상자가 하필 누구에게 의해서 발견이 됩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을 해요. 근데 공주는 처녀잖아요.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쫓아가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다 주겠다고. 근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친모야. 요게벳입니다. 근데 왕자에게 젖을 물리면서 이 엄마 요게벳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너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서 역사 이야기를 쭉 했기 때문에 모세가 40살에 어쨌든 고난 가운데 있는 민족을 구하려고 그랬던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 어머니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안식일을 준비시키고 기도문을 함께 외우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예요. 유대인의 모든 신앙의 요람이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 아이에게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복되신 주 우리 하나님 만유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의 촛불을 밝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영적인 그런 민족적인 그런 정체감을 잊지 않게 합니다. 이 기도와 촛불은 자녀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씨를 심겨주고 또 세대를 이어주는 거룩한 불꽃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어머니의 삶으로 신앙을 배워나가는 게 유대인들의 그런 가정교육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세나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눈물로 기른 어머니 한나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불가능한 그런 출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아들 세례 요한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길러준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기도였고요. 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지만 이게 부정하게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여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기도하면서 또 오시는 또 태어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길렀던 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날씨는 뜨거워요.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쌓인 어머니의 기도가 이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래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무더운 여름에 오늘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기도하면서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로 돕고 기도로 양육하고 기도로 배후에서 기도했던 어머니 유네게가 있음을, 또 그 외조모 로이스가 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내 제자이다. 그의 어머니가 로이스이고 유니게이고 이런 얘기가 중요한 주제였다면,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원활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할례가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 몸에다 표시하는 포피를,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의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오늘날 포경수술은 위생적인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성인이 되기 전에 포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건데, 이거는 현대적인 그런 의미이고요.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로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제거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포피를 제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디모데가 나이가 기어다니는 8살, 8일짜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청년이에요. 청년의 포피를 벤다는 거, 이거 오늘날도 포경수술하러 가자 그러면 힘들어요, 사실. 마취제를 맞고도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경수술을,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바울이 할례를 행하자 이랬을 때 했어요. 할례를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누구래요? 헬라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괜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디모데에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설령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 우리가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면 결국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 이목을 생각을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자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제안을 했고요.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일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제안을 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을까요? 그것은 디도는 헬라니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이렇게 강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랑 다 연결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할례를 받냐 안 받느냐 요거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받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할례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에 굴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유대인 혈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여겨질까 봐, 복음에 반감을 일으킬까 봐 디모데로 하여금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좀 이야기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내려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기를 먹는 것이 나에게는 자유로워. 하지만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까 봐 이것 때문에 나는 평생을 고기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다음 주 주일이 복날이에요. 복날.
우리 웃으시는데 복날하면 딱 떠오르는 복다림 음식이 뭐예요? 장로님, 삼계탕이라고 그러지 말고 생각하시는 그거. 강 목사가 게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 살아있는 것도 좋아하고 음식도 먹어요, 제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목사님 게를 기르면서 게를 먹어요? 뭐 이런다면 게를 먹는 게 뭐 죄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까봐 나는 평생을 그 사람들 눈 때문에 게를 먹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할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겁니다. 나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자유의 문제를 포기하겠다. 결국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결국 우리가 율법으로 전통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통도 율법도 지키려는 사도 바울이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디모데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5절에 이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앞에 나왔던 할례를 행하는, 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례를 받아야겠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랬더니만 디모데가 어떠했대요?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로 인해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부드러운 마음, 칭찬 듣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또 디모데와 함께한 바울을 통해서 루스드라 지방에 복음이 편만하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날씨가 정말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날씨 뜨겁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유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씨는 뜨겁지만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 말씀 받들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들과 기꺼이 심리까지도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유정교회 가운데도 끊이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이 여름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